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셨으며, 이렇게 위험한 거리를 헤매고 있고 또 어수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격동하는 세대에 살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키며,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케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며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 귀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게도 하시고, 이 변화되는 이상을 보면서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기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사건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배우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주께 맡긴 바로 그러한 자유함을 지니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욕돌이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들 굽히고 다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고 땅끝까지 드러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없게 하시고, 또 들을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사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한 사람도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교회, 온 교도들,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기도 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 창조적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그간에 오랫동안 걱정된 총선이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찾게 하시고, 더 이상 인간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조용히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과 겸손함을 주시고, 더 이상 권모술수하고 서로 비방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난 심령을 다 이제 싸매고 밝은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 이 후손들을 위해서 정신직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를 맡기신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를 벗은 자에게 오히려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뜻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 국민이 되고, 이로써 정직하게 진실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탈북자들의 그 아픔과 그 두움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영양실조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억압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한 불쌍한 심령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과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이 무서운 죄악의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날 수 있게 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있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하신 음성에 응답하며 이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부터 끝절까지 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나의 나팔 소리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의 배막에 연속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어 내가 저 기호를 삼으며 나팔 소리로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우는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아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에서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리를 거기에 빚으시며 이 산들로 본즉 다 진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온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소물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 말씀이 온 땅에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는 것이 아니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이 하늘에 무역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성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명과 만병을 쏜 자와 번호하니 그 성읍이 도망한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한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있나니 멸망을 당하여 내가 어떻게 하려니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단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리 뜨며 내 황특한 것이 헛되어진 것이다. 연연히 멸시하며 내 능력을 살려줘.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호산하는 자의 고통한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가 그리 헐떡이다. 그 소리를 이르기를 내가 화이트와 산유가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된 예레미야 그 자신의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밑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멸망하게 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존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생각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맨 먼저 보고 먼저 듣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현실을 보되 현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진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그 깊은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이기 때문에 미래를 봅니다. 여기에 선지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미래가 좋은 미래가 있고 온 백성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현재는 고통되더라도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 슬퍼할 때 이 사람은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망할 때 이 사람은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순종치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가는데 세상에 듣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듣는 자에게 전하여 듣는 대로 받아서 회개할 때에 선지자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누구에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아주 중요한 말, 확실한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만은 듣질 않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답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뻔한 일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자에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아주 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라.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예? 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슬프고 아프고 답답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때로 보면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모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른은 알지요. 그럴 때 어른의 마음은 고스럽고 아이들은 여전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피란 가는 그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잠자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얘는 아주 그대로 뭐 새근새근 잠 잘 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오늘 저녁에 뭘 어디서 쉬어야 됩니까? 그러나 아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평화롭지요. 그러나 그건 무지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른 사람 못 듣는 것을 들어요. 이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민감한 사람은 오늘 보는 게 아닙니다. 깊은 세계를 보고 또 먼 미래를 봅니다. 앞에 있는 운명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옵시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 백성들은 이걸 못 들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멸망을 보거든요. 지금 막 쳐도는 것을 벌써 보고 있거든요. 미리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것이에요. 등들은 망할 때 망하고 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죠. 소돔 고모라가 그랬고 모든 멸망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만 선지자는 안 그래요. 미리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운명을 미리 보고 있기,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우둔한 자요. 그래서 우둔하다. 어떻게 미련하단 말이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각이 없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저렇게 되면 망하는데, 이걸 망하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지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선지자의 말입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은 늙어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은 그냥 흥청거리고 있어요. 6월절 잔치로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망할 것이다. 이제 몇 후에 망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더 첨 놓이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너의 눈에 숨겨졌다. 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고집 때문에, 미련 때문에 숨졌어요. 인간들이 뭘 안다? 아니에요.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만 미래를 봐요. 인간들의 재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뭘 알고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은 그걸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런데 아주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 말을 자세히 보세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죄 짓는 데는 보통 재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한 지각보다 악을 행하는 지각이 더 빨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주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에 문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고등학교에 교장 되는 분이 장로님인데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거기 유적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그 경주에는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왕릉들이 많대. 이걸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사실이랍니다. 예? 어느 날 이 도굴자가 거기서 신라 때에 있는 왕관을, 금된 왕관을 하나 훔쳐가지고 뭐 재벌한테 팔려갔어요. 재벌이 이걸 딱 보고 이거 훔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 이거 너 도굴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사지. 상당한 액수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데 도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확인해줘야만 사겠다고. 그러시라고요. 경찰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자, 이런 다음에, 이거 저렇게 보화가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소위 역사학자들 뭐 이런 거 아는 대학교 교수님들에다가 뭐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그거 찾아내지 못해요.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도굴 하나. 그 사람은 뭐 학교 공부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거 또 있냐 그러니까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찾아주면 사면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갔어요. 같이 가서 이 사람이 이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입니다. 그러면 하면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머리가 쭈근그레해요. 뭐 책상물에 앉아 공부하고 뭐라고 연구하고 한평생 연구한 학자들이 그걸 못 찾아. 그런데 이 도둑놈은 찾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뭘 느끼지 않아요? 내가 둔 것도 못 찾아요. 도둑은 잘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지혜가 있어요. 또 이거 거짓말 하는 데는 또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쪽으로 아주 참 잘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사기치는 사람들, 예? 나는 그 도박하는 사람들 참 머리 좋다고 생각해요. 내 손에 있는 것도 다 모르겠는데 남의 손에 있는 것까지 보는 사람들이요. 그게 보통 머리가 좋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머리 좋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그래서요. 선을 행하는 데는 지하도다 그러죠.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고제도 잘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 물질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각이에요. 지각, 생각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어쩌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죠. 그게 무지한 거죠. 요새 이 선거 어제 밤에 하고 지금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 선거한데, 아니,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좀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온 걸 보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꼭 당선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꼭 된다고 내가. 그러면 해보세요. 그리고 보냈지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 말이 맞아요. 뻔히 안 될 건데, 왜 그 마음 쓰고 돈 쓰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누군가 씌었지. 씌어서, 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꼭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그거 무슨 미리 통계 낸다나 미리 예측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아주 부도났지.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나? 말 잘하네. 쓸데없는 소리. 누가 알아? 뚜껑 열어야 알지.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재주라는 게 어쩌고 해봐야 미련합니다요. 선한 일에 미련해요. 그 지각이 흔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생각이 혼돈, 총명이 흐려집니다. 총명이 흐려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요. 생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 그 다음에 감성이 흐른다. 의지와 그다음에 몸과 물질과 환경과 인간관계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생각, 그 생각의 그 중심을 싹 돌려놓으면 되는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우리는 꼭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생각이 혼돈해지는 것, 지각이 흐려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경우 당해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총명이 있어요. 생각이 명철하게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네, 생각이 흐려지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사도 보세요. 내가 딸 본즉 혼돈하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들음으로써 마음이 아요. 오늘 또 여기 보면 내가 또 보아요. 미래를 본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며 공의 새가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래서요. 네? 다 무너지겠다. 무너지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선지자예요. 다만 저 앞의 세계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는 잘 산다 하는데 선지자가 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 무너진 세상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 절 더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소리 같더라. 인간의 고통 중에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고통이 초산하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을까? 아이 낳는 고통. 예? 그래, 새 생명을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견디고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고통이라.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 초산하는, 해산하는 여인의 울음소리 같이 그런 고통이 들려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니까요. 저 앞에 있는 것이 미리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선지자는 괴로운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만 생각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현재에 매여서 몽롱하게 장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저 앞에 있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려고 그럴 때 공부 잘 안 하는 아이들 있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저렇게 놀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얼마 후에 얼마나 가슴을 칠까? 얼마나 답답해할까? 그걸 우리 어른들은 봅니다. 그런 거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현재의 세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저 미래를 미리 감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세계, 저 다음에 있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소망의 세계를 봅니다. 약속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의 거룩한 역사를 보며 우리 저 앞에 당하는 사건,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사건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를 더 강하게 느껴야 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한번 예전에 본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사정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런 걱정이고 저런 걱정이고 걱정 얘기만 한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들어봐도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도대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물읍시다. 그러니까 한참 자 고통을 얘기하던 아주머니가 그래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고요? 하고 물었더니 아주머니 하는 말이 나도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No, I don't. 나도 하나님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요. I am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나는 순간순간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얼굴을 봤습니까? 눈을 봤습니까? 코를 봤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해요. 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